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4일 사우스 코리아 시간으로 토요일이지 막 새벽 0시 15분 정도 지나고 있네요. 오늘 금요일은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가 되고 거의 12시간 만에 여러분 앞에 묵상으로 다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잠깐 제가 예고했던 두 증인에 대한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약속대로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입장과 또 성경으로 보면 매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는 또 우리 동역자분 중 하나가 필리핀에서 어떤 그 한국분이 셋업 범죄로 셋업이라고 SETUP 셋업 이제 영어거든요. 셋업 한다는 것은 뭔가 이게 셋업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뜻인데 원래는 그 범죄라는 것이 셋업 범죄가 있다네요. 사실 저는 그 오늘 처음 들어봤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사람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그렇게 씌워서 무고죄라고도 좀 다룰 수 있는 건데요. 상대방을 그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씌워서 불법을 만들어 범죄인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그 갈취하는 완전히 그 세상 말로는 날강도 같은 그런 행동인데요. 그런 것들이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자행되고 있다고 하나요. 물론 저는 뭐 필리핀에 가봤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제가 다녔던 나라들 중에는 글쎄요, 제가 뭐 그런 깊은 세계를 몰라서 그러지 그런가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참 심각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그 성경에서 마귀 사탄이 가장 먼저 인간을 참소하는 존재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에게는 모두가 다 셋업 번제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적인 치열한 영육 간의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와서 유일하게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그 이름, 존귀하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에서 우러러보고 경비하고 찬양하고 계신 하늘 보좌 중심에 계신 바로 역사 속에 태어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그죠? 온 세상 짐을,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면서 구약의 400년간의 침묵을 깬 놀라운 역사는 갈릴리에서 그 어둠의 빛으로 태어나신 갈릴리에서 자라셨지만 어쨌든 그 흑암에 빛이 비쳤다고 이렇게 구약에 나온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과 갈릴리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신 사건으로 예수님은 처음에 그렇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모두가 다 도맡아 스스로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죄를 다 용서하신 믿는 자만 용서하는 겁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셋업 범죄라는 게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백주의 대낮에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 뭐 필리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무고죄 걸려들고 또 이런 어떤 법의 희생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너무도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 잠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일어난 셋업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막연한 은혜로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신용만 했지 주님 오실 때다 예외로 주님을 만날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때일수록 확실한 성경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우리가 과연 왜 이렇게 성경을 깊게 묵상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듣고 보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기다려야지만 내 영이 움직이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힘을 얻는 거죠. 다른 어찌 그냥 막연하게 한번 세례받고 내가 사명자라 해서 열심히 뛴다고 해서 소진되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참된 믿음, 참된 예수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과 11장에 두 번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하신대요. 첫째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보좌로 불러 올릴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보좌로 불러 올리실 때 특별히 사흘 반 후에 죽은 지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부활시켜서 보좌로 구름을 태워서 올라가게 되죠. 이 두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겸사겸사 두 증인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결론을 그렇게 맺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 52장을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 새벽에 맞췄는데 오늘 또 새벽이 또 됐네요. 12시간 만에 오늘 또 새벽 지금 12시 막 지난 이 상황에서 제가 오늘 금요의 모든 나름대로의 목회 사명을 잘 마치고 광야의 사역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을 마치고 예레미야가 역시 쓴 예레미야 애가라는 영어로는 라멘테이션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탄식과 비통의 노래 애가 한자어로는 그런 뜻인데요. 1장을 보면서 이 1장 전체는 AD 기원전이죠. 기원전 560 그죠? 586년경에 완전히 유다는 패망하고 말았고 유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망하고 황폐케 된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을 통해서 탄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어떤 엄청나고 처참한 이방 나라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륙당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정말 끔찍해서 볼 수 없는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런데도 유일하게 예레미야는 기인같이 살고 어렵게 살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시위대 장관의 뜰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이곳에서 여전히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나아졌다는 그런 말은 거의 없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 예레미야와 동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그랬잖아요. 너희 앞에 1000만인이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안연하리로다. 편안하고 태연자약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을 전체를 기록하면서 오늘 1장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70년의 종살이로 들어간 그 참으로 처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탄식하고 울며 70년의 기나긴 하나님의 징계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죽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냐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멋대로 살아도 내 삶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그 죄의 시간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죄악의 잔이 차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그걸 빈잔을 통해서 우리 두루마기를 빨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을 꺾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울며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도 말이죠, 어떤 그 스트로크 같은 걸 한번 잘못 맞으면 평생 불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치 않지만 계속 고집 부린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남유다의 패망은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이 됐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옳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탄식하는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 1장 라멘테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예루살렘 성을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활동하기 시작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면서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받은 것은 사실 두 증인이 아니에요. 그 반모셈의 요한이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할 수 있도록, 그죠, 반모셈의 이 계시를 받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의 사명을 줬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사실 그 반모섬의 요한이 살아서 이 일을 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들 모든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주의 종들에 의해서, 사명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어떤 형성될 제3성전이라는 환란성전이 졸지에 황폐되고, 이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수의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 특별히 그들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청량을 통해서 구별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 뒤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두 증인을 바로 보내시게 되는데, 주님의 두 증인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옷을 입고 세상에도 회개를 촉구하면서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통해서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화려한 무슨, 그죠, 리무진을 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요. 완전히 베옷을 입고 어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말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지금은 완전히 연예인처럼 움직이는 이상한 세월이 됐잖아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강론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소경들에게서는 여러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모든 게 좋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완전히 설교를 하는 것으로 딴소리하는 사람으로 세상은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설교를 듣고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면서도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절, 몇 장, 몇 절 읽는 다음에.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아멘 하니 어찌 예수님이 증인 될 수 있을까요? 두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처참한 후 3년 만에 두 사람에게 주님이 이 땅에 권세자로 보내주시면서 증인을 세우는 모습을 여기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두 증인도 사명을 마친 다음에 죽었다 사흘 만에 올라갈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환란성전에서 일단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과 같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구별될 것이고, 더불어 두 증인이 이제는 나머지 그 모든 후 3년 반 동안에 특별 권세를 받고 마지막 후 3년 반 거의 끝날까지 사역하다가 마지막 그 1260일이 거의 다 찰 때 죽어서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올라간다는 그 장면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환란 성전으로 장차 회복될 것을 보면서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세상 전체는 큰 성 바벨론으로 완전히 영적으로는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된 상태에서 이곳에서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죽게 된다는 사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두 증인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에 마무리하는 최종,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이 세상은 완전한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역사는 마지막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혼란이 빠져 있는 것도 많고요. 또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사람들은 조금 성경을 공부한답시고 자기가 자칭 주의종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두 증인이 벌써 왔다 갔다 하는 곳도 이 사우스코리아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저는 묘하게도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얘기하면, 웬만한 어떤 뭐 2단 아니라 3단을 얘기해도 저는 웬만한 건 제가 다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우스코리아에도 두 증인이라는 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을 읽고서 깨달은 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증인이 14만 4천과 두 증인은 또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두 증인이 사우스코리아 한국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한국인 사람들이 14만 4천이 돼가지고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혼란과 사탄 마귀는 혼란 바벨이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모든 것이 섞어 완전히 포도주에 물을 섞듯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쓴다, 무엇을 뭐 누가 귀에 말했다, 뭐 누가 꿈을 꿨다는 걸로 막 섞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외면하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원전 이미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레미야는 이제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여기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요한계시록에 장차 환란이 있는 그 삼성전을 기억하고 또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두 증인의 역사로서 세상은 완전히 마무리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묵상을 이제 잠깐 이제 해보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는 슬프다 이 성이여 벌레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벌레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인 자가 되었도다. 맞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내려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방의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건만 끝없이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처참한 상황이 됐어.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 성의 패망과 처참하게 낮아진 것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날도 교회가 건물이 된 상태에서 처참하게 귀신이 초소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의 영적인 흐름은 지금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된 것과 똑같아요. 큰 성 바벨론이 됐는데 귀신이 초소가 됐자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과 무슨 로마 카톨릭 이걸 얘기를 부분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지구 전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외에는 완전히 귀신이 초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내가 교회니 목사니 주의 종이니 하는 이것으로서는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는 완전히 귀신의 초소가 되고 악한 영의 씌인 자들이 대부분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행세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런 유가 대부분이었다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이 큰 성, 이 슬프다의 성은 예루살렘 성이지만 지금 이 세대는 완전한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이 큰 성 바벨론으로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볼까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무식한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수려하고 화려하게 이런 필체로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의 그 글을 써내려가고 있네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렇게 패망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권고를 받았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죠? 적신 완전히 맨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민족의 죄악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돌이키지 않으세요.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까지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결국 이러한 와중에서도 예레미야는 70년 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면서 회복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때가 되면 저들도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이 예레미야 애갈의 탄식을 하고 있네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그러니까 70년이 채우기 전에는 절대 이스라엘은 회복하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고 만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바르게 믿자고 하는데도 여전히 외면하는 이 세상과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배당 다니는 것을 천국 가는 걸로 일치되는 걸로 믿는 모든 잘못된 미몽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준비되지 못해서 이러한 처참한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급속도로 급속도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 11장의 두 증인이 이제 마지막 이제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딱 두 사람을 보낸다고 봐야 됩니다.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은 두 그룹이다. 신약과 구약 성경이다. 이미 과거에 어떤 핍박을 받은 것이다.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조차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주님 만들 준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고 믿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믿음조차도 까먹게 되고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서 반드시 절망과 실패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성경의 길을 계속 추적하고 따르면서 주 예수님의 인도함, 어린 양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는 승리의 비결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성경을 굳이 이렇게 연구하고 보고 자세히 한자 한자 짚어봐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냥 나는 덮어놓고 그냥 성경 읽고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몇 시간 기도하고 그냥 막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헌금하고 그냥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 이러면 내가 주님 만날 줄 아는 것도 이것도 오해예요. 오해 정도가 아니라 큰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묵상을 통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증인에 대한 문제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비록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을 불러 올렸지만 앞뒤의 정황상 이 사도 요한의 하늘 호출은 교회의 호출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공중으로 만나서 공중에서 불림받아서 만나서 하늘 보좌로 가는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제가 깊은 묵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나눈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빨리빨리 증거하시고 주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자 빨리빨리 그 깨달이는 대로 행동에 나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가 감당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코워킹을 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거나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하면서 함께 이 일을 함께 우리의 시간과 삶과 우리의 달란트와 물질을 함께 주님의 일에 함께 내가 톱니바퀴처럼 맞춰갈 수 있도록 합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하늘로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올렸지만 계시록의 앞뒤 정황상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끝나고 그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가 이곳으로 올라가서 4장 4절에 24 보좌에 앉으신 그 24장로들이 흰옷 입고 면류관을 쓴 모습이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물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냥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그저 이 계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여기 갔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정황상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거나 또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대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데려오겠다는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장에 나오는 또 동일하게 이 두 증인도 주님께서 오랄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이 세상은 일곱째 그죠? 그 나팔인 심판의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고 그것은 일곱째 대접으로서 이 세상은 단 한 사람도 더 이상 이 두 증인이 마지막 올라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과연 두 증인은 두 그룹인가? 신약과 구약 성경인가?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수십 년 동안 고민하면서 힘들어온 사람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성경 해석을 달리하는 이교들 그리고 이단 종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들에게는 전혀 자기들 집단에서 해석한 그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 두 증인을 신구약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무슨 혁명으로 보기도 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두 증인은 두 인격을 가진 두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매우 영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것에 대한 그 이유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과연 이 두 증인이 이 땅에 나타날 시간은 뭔가? 갑자기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해버리거든요. 이렇게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두리니 하면서 호련히 두 증인이 등장해. 어떤 사람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누구를 인격을 좀 그런 거 아니. 저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죠? 데이비드 오나 TV 조슈아 이런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고 영어권에서는 또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 한국에 어떤 누가 두 증인이 되어서 왔다 갔다 인을 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디다만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코미디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거에 걸려있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교회 중에서 이렇게 성경을 조금 알고 계시록을 조금 연구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고 인을 맞고 그게 두 증인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두 증인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풀려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 일단 신약성경 오기 전에 여러분 구약성경에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3장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라기 3장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고 하면서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1차적으로 이 사명을 가진 자가 사실은 그 세례 요한으로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육신을 갖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아마 맞아들이고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정말로 엘리야를 보내서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물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사역하는 속죄의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했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고 예수님이 일단은 가르쳐 주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진짜 엘리야가 올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진짜 온다고 하니까 그거 환생설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아니다고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의 그 에녹과 그죠? 엘리야가 산채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는 한 번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 그렇게 또 해석해서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사망도 여러분 부활해서 또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역시 부활했지만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잠깐 그 순교했다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환생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냐 또는 에녹과 엘리야나 대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한번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장 다음 4장을 받으러 분명한 말씀하는데요.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렇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은 아니시거든요. 그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오셨고 이제는 심판주로 또한 구원주로서 엄청나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엄청난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볼 때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선지 엘리야가 과연 이게 비유로서 정말 어떤 선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주의 종들이냐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이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냐 자꾸 우리를 이런 데다 성경에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쿨하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엘리야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제가 앞선 영상에서 몇 번 여러분에게 묵상했습니다마는 그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는 계기 일시가 계기 월식 같은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창조된 이 피조 세계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정말 진짜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상재림을 증거할 두 증인의 인격체가 반드시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몇 가지 동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데 인격체가 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인격을 갖고 올 한 인물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보죠?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내가 선지 엘리야를 이 선지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450대 1 또는 850대 1로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그 갈멜산의 큰 대승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증거한 사람이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의 그 엄청난 영적인 전투에서 그리고 그때 그 어중간하게 그 나와가지고 그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그죠? 이세벨이라는 여자 자칭 그 바알신과 아세라상 선지자들을 후원한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그 이세벨이 아니었습니까? 이 여자 선지 자칭 이자의 영이 요한계시록에 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교회라는 곳에 이러한 그 여자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예수님의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 예배당 크게 주고 뭐 편리시설 가서 여러분이 가서 뭐 푹신푹신한 의자에 뭐 스크린 큰 거 보면서 여러분 뭐 콘서트 하듯이 예배 드리고 있다. 여러분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 과연 예수님이 받으시고 계실까요? 예, 콘서트 간 거 아니잖아요. 자, 일단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근거는 말라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1차적으로는 선지 엘리야가 분명히 돌아오고, 왜냐하면 선지 엘리야는 일단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산채로. 그러면 노아 홍수 전에는 에녹이 그렇게 승천했습니다만은 과연 에녹이 돌아올 것이냐는 의구심이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물론 에녹이 승천했지만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를 따지면 에녹과 엘리야가 오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에녹과 엘리야를 만나서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변하신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부르셔서 그 속에서 완전히 흰옷 입고 완전히 희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두 중인인 예수님은 주님이 오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변화산상에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엘리야는 분명히 확실한데 모세도 물론 부활한 존재지만 얼마든지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그들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모세가 애굽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받아서 지팡이로 재앙을 내릴 때의 모습과 똑같게 거의 흡사하게 후 3년 동안에 죽지 않고 역사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죽거든요. 순교를 당하거든요. 마치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비가 못 오게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게 굉장히 두 중에는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이죠. 한두 개만 잠깐 보면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보는 여러분 스가랴서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말이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순금 둥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스가랴에게 두 감람나무를 보여줘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4장 14절에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에 계속 읽어보면서 대체 이게 무엇일까? 편견 없이 읽어보면 이건 분명히 두 사람의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또 신학과 구약 성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또 그러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묵상 중에는 이것은 분명히 두 인격체를 가진 모세와 엘리야가 후 3년 반 동안 짐승 통치 기간에 이 땅에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이 열리고 용이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말이죠. 네피림들이 등장하고 말이죠. 외계인을 가장한 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다 튀어나오고 일루미네이트니 모든 파충류 그다음에 모든 이런 네피림 존재들이 다 튀어나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천사들도 당연히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모든 세상의 연계가 다 열려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 증인으로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증거하실 것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하시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상에서 만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기름 발리운 자 둘도 이때 이 두 사람도 이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으로서 요한계시록 11장에 후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에 파송해서 마지막 사명을 이룰 두 인격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껴들어서 두 그룹이다, 나도 두 중인이다, 교회도 두 중이다, 막 두 중인이 곧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두 중이다, 막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또 성령께서는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분명히 우리들이 클리어하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헌신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밝히 그 진리를
보여주시는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더 말씀하고 넘어가면 말이죠. 구약시대에 그래서 두 증인의 예표로는 누구냐면 왕족 출신인 그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스가랴 3장 한 장 앞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사역했던 당시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나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의 모형이라고 보여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으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킬 텐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정말 엘리야를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엘리야가 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변화선상에서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께서 만나셨고 흰옷 입고 만나셨고 완전히 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권을 가지고 역사할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한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 여호와가 참되신 하나님이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그들이 그 두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인솔해서 고토로 돌아오는 장면을 봐서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완전히 최후의 통첩을 통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짐승표 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저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겠지만 과연 그 삭막하고 처참한 용이 적그리스도로 들어가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과연 누가 몇 명이나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느냐는 굉장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제는 결국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4장이 1위로 올라올 때 교회가 만약 그걸 올라갔다면 이제 나머지 이 땅에는 이제 교회 아닌 사람들이 땅에 남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이 1위로 올라오라 할 때 교회가 1위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본다면 이미 교회는 이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으로 보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사건이 이때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이제는 그 처참한 세상이 후삼년반이 된 상태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는 그 선지 엘리야 직접 갑자기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하면서 여기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고 용이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무저갱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두 증인을 이 땅에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이 땅에 보내서 아까 스가랴 4장에 기름 발리온 자 두로서 천국 어디엔가 이렇게 특별 사명을 위해서 지금 보호함을 받는 이 두 존재가 내려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두 증인이 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또 무슨 성경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뭐 역사다 여러 가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뭐 틀리다 맞다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어떤 영적인 저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묵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두 증인은 그 기름 발리온다 두 사람으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올 확률은 매우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두 증인이라는 동 14만 4천이 두 증인이라는 동 내 성경 계시록을 몇 번 읽어서 조금 아는 척하면서 내가 두 증인으로 인을 맞았다는 동 막 이런 헛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들으면서 여러분 가서 뭐 테이프 팔아주고 책 팔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이 돼요? 거기서 인을 맞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굳이 두 증인 되려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주지도 않은 사명을 내 거라고 막 그 때를 써서 내가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때를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쓰면 그냥 떼거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이스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고난과 다시 오심과 성령을 오심과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는 이 엄청난 확실한 예수님의 증언을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떠난 다음에 두 증인이 최후의 보루로서 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두 증인이 일단은 언제 1260일 거의 막바지까지 예언한 다음에, 그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면 저는 적그리스도로 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0장 17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그랬잖아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무저갱에는 보통 타락한 천사와 악한 영들이 갇히는데 이곳에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과연 그렇다면 참 묘한 존재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존재가,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로 보는 사람이 있고, 가룟유다가 뭐 적그리스도가 된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무저갱에 나온 이 짐승은 이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이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 동안에 절대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렇게 지켜줘요.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우지 못하게. 이건 구약에 있던 엘리야가 하는 사역을 그대로 하신 거, 엘리야가 온 거예요.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죠. 예, 모세가 온 거예요. 이 똑같이 그러니까 그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에 오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증거를 마실 때 무저갱에 올라오는 짐승이, 이미 올라와 있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1260일 딱 지난 다음엔 죽게 하셔요. 순교를 하게. 그래서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큰 성이라고 해서 이걸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큰 성이 예루살렘 성으로도 보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이라는 곳에 이미 멸망을 당하고 불심판한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이들이 쓰러졌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부분에서 성전 밖 마당이나 이런 성전과 제단 요거 말하는 환란 성전 속에서 일단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깨어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1차적으로 이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후 3년 동안 측량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호함을 예비처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다음에 두 증인은 여기 측량하는 건 아니에요. 그 1260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최후 통첩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어라, 얘도 믿으세요, 그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해서 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서 거기가 주님께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고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께서 보내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나라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은 두 인격을 가진 모세와 엘리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봐서, 절대 여러분 여기서 내가 두 증인이라고 저를 여러분 빠지면은, 그럴 시간에 여러분 성경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렵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회개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쏟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두 증인이나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예, 두 증인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두 증인의 역할은, 이 세상은 세 가지 화로 멸망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을 잠깐 볼까요? 네 천사가 나팔을 부른 다음에 5, 6, 7 나팔은 첫째, 둘째, 셋째 화가 되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음으로써 여러분 몇째 화가 끝나냐면 이 두 번째 화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사역하고 끝난 다음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둘째 화가 거의 끝난과 동시에 두 증인은 순교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화, 셋째 화의 시간은 길으냐? 아니에요. 거의 둘째 화가 끝나고 이 두 증인이 올라가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7천 명이 죽는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그것은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정말 우리가 갈 본향이 오리지널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스라엘의 땅에는 그 예루살렘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도 보면 보세요. 두 증인을 죽게 하고 그런 것이, 이미 그것은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어떤 눈동자였지만 이미 모든 하나님의, 그죠? 그 기회가 다 사라진,
그래서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소돔이 됐어요. 모든 게이들, 그죠? 레즈비언들, 양성예자들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죠?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러면 육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지경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이미 큰 성, 이것은 뭐예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결코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 돼서 이미 완전히 사탄 마귀가 점령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면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이지만 협의적으로는 거기지만 광의적으로는 이 지구 전체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이다. 타락한 세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서 이것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은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서 두 증인이 올라가면서, 그죠? 이렇게 둘째화가 끝나는 거예요. 둘째화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둘째화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돼요. 여섯 천사가. 그래서 네 천사가 2만만의 군대를 이끌어서 이것이 세상 군대인지 마귀 지옥의 무적의 그 귀신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 표현이 나와 있어. 어떤 사람이 이거 좀 핵전쟁이다 뭐 탱크다 보지만 좀 그런 해석은 조금 약합니다. 어떤 이 무적의 귀신들이 나와서 어떤 세상 사람들 하루아침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니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건이 일어난 것과 거의 동시에 후 3년 반이 거의 끝나간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두 증인의 사역도 이 둘째화가 끝나면서 거의 두 증인이 죽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게 둘째화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둘째화가 다 지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화가 있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노연하면서 사람 3분의 1이 그러니까 수십억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화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동시에 그 두 증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볼 거 없다 하면서 두 증인도 순교시키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셋째화는 거의 후 3년 반 끝에 올라간과 동시에 거의 인터벌 없이 바로 셋째화는 속히 이른다고 했잖아요. 속히.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와 사이는 거의 시간차 없이 바로 시간차 공격을 통해서 뭐 하듯이 바로 심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오면서 7번째 나팔을 통해 7 대접을 쏟으면서 내려오는 게 바로 셋째 화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화로서 두 증인은 후 3년 반 거의 끝까지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완전히 이 땅에 등장하고 용이 내려온 상태고 모든 오른손과 이마에 모든 좀비 세력이 돼서 이마에 표를 받아서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독하게 두 증인만 최후 통첩을 하면서 저들에게 증거를 쓰면서 저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원부로 떨어진 다음에 둘째 사방에 나와서 불못으로 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두 증인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막연히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성경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헌금만 아무 데나 내면 됩니까? 그냥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선물 받고 식사 대접하고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성경대로 사역하는 사람은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탄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내가 두 증인이라 하거나 14만 4천이 두 증인이고 내가 또 14만 4천이라 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막 이렇게 하는 그 혼란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혼란은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사탄은 긴가민가 막 이렇게 합니다. 알쏭달쏭, 그죠? 달쏭알쏭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분별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온유와 겸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셋업 죄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죄인 만들어서 자기 착복하는, 얼마나 이게 마귀가 쉬운 나라네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지만
사탄 마귀가 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그걸 종상모략하는 건 똑같은 게 뭐 그 셋업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죄를 그냥 다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너희들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를 해주겠지만 그 외에는 없다. 하나님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노력으로 구원받아요? 내가 무슨 특별히 더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특별한 사명을 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이고 내가 무슨 그죠? 머리를 세 대 더 맞아 내가 기절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선지자가 되고, 그죠? 내가 뭐 좀 못 먹고 힘들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그죠? 제사장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피로서 구원받는데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후 3년 반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큰 능력을 갖고 두 증인을 보내게 된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결국 두 증인은 장엄하게 둘째화가 지나간 동시에 그들도 올라가지만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개선장군 되어서 하늘보좌로 올라가는 엄청난 사실이 있고 저희 원수들이 구경한다. 그 666 세상에 짐승표를 받은 모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저 용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구경하면서 그저 닭조똥 게 지붕 쳐다보는 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예, 이런 날이 아주 가까워 와 있네요. 이런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묵상을 깊이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세무민돼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올인하지 않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것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설령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간 단독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교회는 어디인가 부분에서는 주님 앞에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적용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여러분 땅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면 오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건 사실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반모섬의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후 3년 반 동안 이 처참한 짐승 통치 기간에도 두 증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류에게 증거를 삼고 백보야 심판에서 그들을 확실하게 이 증거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불못으로 둘째 사망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은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두 사람이 이 땅을 순교해서 떠나면은 바로 셋째 화로서 일곱째 대접을 쏟으시면서 주님은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천연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광야에 나와 있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2018년 우린 7월 27일 날 우리가 계기 월식 핏빛달이 이루어지고 또 8월 10일 날 계기 일식으로서 태양이 부분적으로 파셜 그죠? 에클립스가 일어나는 계기 일식이 또한 8월 10일에 다가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때 오시지 않는다는 동 교회를 그렇게 다녀 그냥 적당히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고 복이나 받으면서 살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거나 인본주의에 빠지거나 묵상을 한답시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멋대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멋대로 푸는 게 묵상이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그냥 묵사발 나는 게 묵상입니다.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묵상한 걸 보면 말이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잘못된 지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전혀 성경적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묵상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 그걸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 말하면서 이걸 지적할 수 있으면 왜? 자기 자신이 다 최고라고 하는데요. 스스로가 성령을 통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르게 되거든요. 예,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예, 두 증인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두 증인은 후 3년 만에 등장하게 되고 호련히 두 증인은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땅에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기뻐 날뛰면서 예수님께 여러분 가 계시겠습니까? 모두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